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영성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오늘은 그 결론으로 지금 다윗의 지금 여기에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발딛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영성입니다. Here and now.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자녀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의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인 것이죠. 이 사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여기의 영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잘해야지, 실력 키워서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전부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대우중공업 김규환 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2019년 4월 달에 삼성에 가서도 이분이 또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다녀보지 못했고 5대 독자 외아들의 일가 친척 하나 없이 15세 소년 가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술 하나 없이 25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기술도 없이 대우 중공업에 입사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회사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그 수위가 딱 막았습니다. 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래서 자기가 면접하러 왔다니까 안 된다고. 아니 아무리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왜 안 되냐고, 면접은 볼 자유가 있지 않냐고 막 실랑을 벌이고 있을 때 사장이 이렇게 딱 들어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면접도 못 보게 한다고, 자기가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런 행색을 보고 면접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사장이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수희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물론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깝게 사환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환이 되고 나서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했습니다. 하루는 당시 사장이 왜 아침 5시에 출근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김규환 씨는 선배들을 위해서 미리 나와서 기계 워밍업을 해주고자 한다고 대답했고, 이것이 사장을 감동시켜서 다음날 정식 기능공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김규환 씨는 승진 후에도 똑같이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2년 동안 사장이 지켜본 거죠. 지켜보고 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왜 새벽 5시에 이렇게 출근하냐고. 그랬더니 똑같이 동일하게 선배들을 위해서 미리 나와 기계 워밍업을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날 반장으로 이 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일했습니다. 한 번은 그 회사의 무서운 선배가 하이타이로 기계를 닦으라고 이 김규환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우직하게 했는지 기계 2612개를 다 뜯어서 하이타이로 하나하나 다 닦았습니다.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선배들이 처음에는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시킬 때마다 야 이 XS 끼야라고 막 계속 인정도 안 해줬는데, 이 하이타이 사건을 통하여 기계를 2612개를 다 닦아낸 것을 보고 그때부터 김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쇠를 가공할 때 1도씩 변화할 때마다 쇠가 얼마나 변하는지 알고자 국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이잡듯이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2년 6개월 동안 공장 바닥에 모포를 깔고 연구해서 온도 치수 가공 조건표를 만들어서 산업인력관리공단 기술시대라는 책에 기고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기술
연구 실적이 자신의 그 2년 6개월 동안 밤을 새가면서 연구했던 이것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러것도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 자책하고 있을 때 3일 후에요, 그 회사에 국가 고급 공무원 3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온 회사가 뒤집힌 거죠. 왜 찾아왔냐 했더니 사실인즉 김규환 씨가 연구한 새의 1도씨 변화에 관한 온도 치수 가공 조건표는 당시 일본이나 유수한 선진국에도 없는 1급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 국가 자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선진국에서 이 자료를 빼가니까. 그리고 비밀리에 이 자료를 국가 자산으로 묶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분을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김규환 씨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 표창상 4번, 발명 특허대상 5번, 장영실상 5번을 받았고 1992년에는 초정밀 가공 분야의 명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분이 강연에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영화를 얻습니다. 저는 심청가를 1000번 이상 듣고 완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청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인생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영화를 얻습니다.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번 삼성에서 강연할 때 마지막 코멘트로 이 말을 했습니다. 현재형 인간이 승리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도 똑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여기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지금 여기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영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 성실하게 일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또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공한 사람만이 내일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고 다윗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다윗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얹혀서 사용했을까? 바로 다윗의 지금 여기의 영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의 지금 여기의 영성 2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지금 여기의 영성은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여기의 영성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작은 양 몇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과 사자와 싸우면서 성실하게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들과 곰의 그 발톱과 이빨에서 양떼들을 구해내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깨부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이런 다윗을 부모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몸담장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집전하는 제사에 참석하는 동안 다윗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홀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돌볼 목자로서 왕이 되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죠. 홀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무엘 앞
사무엘 앞에 세워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에게는 이것이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사자와 곰과의 생명을 건 싸움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이런 신앙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습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그 현재, 지금 여기의 영성이 골리앗을 이기는 영성으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에도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준비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야심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밑바닥의 삶에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은 최선을 다한 거죠. 노예의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이것이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긴 것입니다. 가정의 총무로서 정말 그의 인생이 잘 나갈 때, 보디발 여사가 유혹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할 수 있느냐라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던 것이 요셉의 영성입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여사에게 그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온통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렇게 해서 그는 감옥에서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 히어앤나우. 지금 여기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그는 행정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감옥에 들어왔던 바로의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그는 교제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들의 얼굴이 근심의 얼굴빛을 띠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다가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에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미래의 축복의 문, 기회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방에 한 키에 역전시켜서 성공해야겠다는 로또의 꿈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로또처럼 우리에게 한 방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의 영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저는 굉장히 강주가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주 동국대 관광경영학과를 택해서 경주로 가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때 UV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10년 후에는 신학을 공부하고자 강주로 다시 왔습니다. 공부할 때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주에서 1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강주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 목요일도 경주에 가 있고,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참 약간 그 서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보니까 다 자기 모교회가 있어가지고 지원도 받고 선후배로 다 연결돼가지고 신학교에서 어디 뭐죠? 전도사님 사역할 자리도 소개해주고, 누가 뭐 소개해줄 사람도 저는 없었고, 그랬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뜻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40대가 되기 전까지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친구들의 소식에도 귀를 닫고 오직 준비하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자. 매일 아침에 트럭을 몰고 호신대에 가서 저녁 11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6년 동안 했습니다. 가난하고 밥도 굶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린이집 보낼 돈도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과일 장사하러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팔았습니다. 힘겨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교회 사역에서는 교육 전도사였지만 정말 전임처럼 교회 옆에 이사 가서 그렇게 새벽 차량도 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모든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건축 헌금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10만 원씩 우리 사역에서 떼어서 헌금을 한 것이죠. 서강주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고 동강교회로 옮길 때 목사님께서 사례비 100만 원 올릴 테니까 제발 같이 사역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40만 원 받았거든요. 동강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우리 김민식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팀티칭할 때 저를 빗대어서 담임 목사님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부목사라고 자랑했다고 후배 전도사님이 저한테 기뜸을 해줬습니다. 정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자랑하더라고. 한 번은 이제 매주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로급 목사님 몇 분들이 오셔서 그냥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저를 한번 보자고 해서 갔더니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해주더래요. 한국에도 저런 목사님이 있었냐, 앞으로 기도해주고 잘 돌봐줘라. 그 부탁을 자기한테 했으니까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지금 제가 자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간증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이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입니다. 아무리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때 때가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 다윗의 지금 여기에 영성 중에 하나는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섬기는 현재적 인간관계의 영성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언어가 거칩니까? 얼마나 왜곡된 인격을 가졌습니까?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소통하고 동역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외당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이들의 목자가 되어서 섬겼다는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존중을 받는 것은 항상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다 부하들은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금 여기의 영성입니다. 나는 비록 사울의 칼날에 도망하는 불쌍한 처지이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며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깊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지하고 세워서 살려내는 것이 목자의 직분이요 목회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개척 초기에 저도 많은 실수를 해서 저를 정말
밀쳐내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허물과 약점 때문에 상처 주고 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시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끝까지 품고 살리겠습니다. 저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진심된 기도 제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재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까다롭더라도, 심지어는 나와 기질과 성품이 안 맞고 소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을 다윗처럼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에 영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내 곁에 사람을 보내주실까? 왜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을 감당할 자격이 되니까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교통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명의는요, 전국에서, 심지어는 머나먼 타국에서 찾아옵니다. 왜요? 고쳐달라고 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버려지고 깨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가?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유가 뭐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리는 그것을, 치유의 영성을 흘러보내라는 것이죠. 살려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품고 살려내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지금 여기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분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처럼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품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도널드 창업자 레이 크록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이란 땀 흘린 대가이다.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 대개 행운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삶의 이 자리,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 그 일,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꾀부리지 마시고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현재의 영성, 히어의 나우의 영성에서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키에 나는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받아서 로또의 그런 축복을 받아야겠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내 여기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만나게 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내고 그 눈물,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기적,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 행운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히어의 나우의 영성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통치 대행자가 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천대까지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